외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거의 유일하게 이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야말로 최고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그 길을 이끌었던,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가게 한 그런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이 120년을 살아가는 동안 그가 수많은 이 사건과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가 인생에 대해서 깊은 영적인 통찰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거처, 모든 형편, 이거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이렇게 발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형편, 이런 환경,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다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첫날서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좇아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여러분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 인생에 어느 이제 순간이 이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로 하여금 티끌로 돌아가라. 뭐예요? 인생에 이제 살다가 보면 마지막 날이 여러분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첫날을 시작했듯이 이 2022년의 마지막이 오듯이 우리의 인생도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또 이 삶이 뭐 계속될 것 같아도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 하나님이 티끌로 돌아가라 그러면 우리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은 시간에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하나님에게 송구영신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시고 시간의 초월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시간의 제약을 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세월을 여러분 주어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갖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모세가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는데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것 같다. 인생이 70이고 80이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일평생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세상 세월이 조금만 방황하다가 보면, 조금만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이렇게 우물쭈물 하다가 보면 그냥 세월이 그냥 순식간에 확 지나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한 해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저도 이제 우리 김 전사님이 한 해 동안 지내는 영상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오늘 이제 저녁 때 이제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보면 그냥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돌아보면 그냥 이게 다 지나간 거예요. 까마득하게 멀리만 느껴지는,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를 하는 것이지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1년이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다 이렇게 속히 여러분 조금 지나면 환갑이 되어지고, 조금 지나면 칠순이 되고, 조금 지나면 80이 되어지고, 어린 우리 뭐 학생들은 시간이 안 가고 계속 뭐 청소년의 때를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 고등학교 여러분 졸업하고 뭐 대학 졸업하고 또 결혼하고 하다 보면 그냥 여러분 지나가는 거예요. 10절에도 보세요. 10절에도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게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월이 그렇게 7, 80년의 인생이 그렇게 막 긴 것 같아도, 오래 남은 것 같아도 이게 그냥 신속하게, 여러분 모세는 120년을 살았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인생이 7, 80이다. 80만 살아도 벌써 여러분 오래 산 거라 이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장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예? 요즘은 이렇게 뭐 장수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었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사고로, 병으로, 일로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렇죠? 아마 모세는 광야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엎드려지는 것을, 죽는 것을,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지난 동안 다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정말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날아가는, 신속하게 그냥 없어져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거처를 여러분 허락해 주시고 살만한 환경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뭐 인생을 성공하겠다, 또 인생에서 어떤 뭐 잘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막 살다가 보면 그냥 나중에 좀 지나고 나면 뭐 돈 좀 번 것 같아도, 뭐 좀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다 아침 안개와 같이 이게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특별히 여기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있었는데 7절 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셔서, 우리가 이렇게 은밀하게 행하는 그런 죄들이, 잘못들이,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는 그냥 은근슬쩍 그냥 싹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여러분 살아갈 때는 인생이 그냥 뭉텅이로 여러분 지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방황해 보세요. 조금만 정신을 여러분 못 차려 보세요. 그냥 인생 자체가 그냥 이렇게 10년, 20년이 그냥 훅훅 여러분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11절도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여러분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은 자기 마음이에요. 그렇죠? 뭐 1년을 어떻게 보내든지 뭐 어떻게 살든지 그게 뭐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냥 자기 인생은 내 인생은 뭐 내 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 여러분 그거 뭐 자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인생을 평가하는 분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건 자유지만 그 인생에 대한 여러분 책임을 물으시고 그 시간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된다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좋게 뭐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세월이 갔구나라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고 뭐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이렇게 그냥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평가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지만 그것으로 끝나느냐 죽음으로 끝나느냐 뭐 죽으면 다 됐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은 7, 8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짧게 그냥 인생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살면은 그냥 훅훅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마지막 날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게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유, 인생이 그냥 다 지나가 버렸네. 한 해가 다 지나가 버렸네. 아, 인생 자체가 다 이렇게 훅 날아가 버렸네. 그 사는 것도 여러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죠. 수고와 슬픔 가운데 많은 일들 속에서 인간이 죄를 갖고 있으니까 그 여러분 이 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게 되어질 때 인생이 평안하게만 여러분 산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이고 고생이고 여러분 한 것이나 이거죠. 그러나 그런 인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헛되게 지나가는 그런 삶이 있고 그런 삶이 헛되게 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이런 헛된 이 그냥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삶이 있다. 그게 뭐냐? 너의 모든 삶을 조성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인생을 방황하지 말고 그 인생 가운데서 헛된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이 뭘까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버나드 쇼라고 하는 그 사람의 묘비 가운데 가장 웃긴 그런 묘비가 아닐까 싶어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 그게 묘비예요. 묘비에 그냥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인생 다 갔다는 거예요. 뭐 대단할 것 같은데 뭐 길고 대단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뭐 우물쭈물 하다가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한 해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 10년이 그냥 가는 고등학교 세월, 중학교 세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날들이 여러분 그냥 속히 날아가 버린다. 그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러면 우리가 이 정말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순간순간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날 한 날을 한 해 한 해를 어쩌면 한 달 한 달을 갖다가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순간순간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많이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다 초행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2022년을 여러분 다 처음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2023년도 마찬가지예요. 전임 미답의 길이에요. 초행길이에요. 누가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모든 복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뭐 여기를 쫓아다니고 이곳저곳을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사방팔방 여러분 그 뭐 세상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온갖 것을 쫓아다니도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모든 복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알려주느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나에게 진짜 필요한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분이 또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모든 거처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사실 뭐 진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냥 막대기 하나 주신 거예요. 지팡이 하나 준 거예요. 지팡이 하나 있었지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들려준 그 지팡이를 붙들고 왔을 때 그 엄청난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 엄청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앞에까지 인도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모세가 뭐 갖고 있었던 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 하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책임을 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왔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한두 명 인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몇백만이 되는 그 노예됐던 그 사람들을 여러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여러분 겪는지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왔을 때 그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온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그 자리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아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도 너무 화가 나니까 내가 가나안 땅을 줄 테니까 너희끼리 가라, 나는 못 가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얼마나 붙잡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되어지는 거,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성공하는 거,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것 자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 자체,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어지고, 너무 어려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무 잘 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다 이거예요. 연말 연초가 되면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 우리가 돌아보고, 또 내년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나아야 될지 이런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면 좋겠지만, 뭐 막년에 한다 뭐 한다 이렇게 정신없이 여러분 보내다 보면 그냥 훅 가는 거예요. 보면 그게 1년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매 그냥 세월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통째로 그냥 인생 자체가 날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까딱하면 그냥 놓치고 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은요, 순간순간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순간순간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보내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아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환한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루하루 환한 아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루를 살아가는, 결국 일일 일생인데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그 하루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환한 아침을 어느 번 주셔서 그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 밀도 높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인생의 선물, 그래 이 하루도 지나가면 끝이고 이 한 해도 지나가면 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선물과 같은 하루요, 선물과 같은 이 한 해를 내가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하고 그냥 여러분 그냥 적당히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인생이죠.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도 하나님이 이 아침에 부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새벽에 나오는 새벽 기도의 은혜가 있거든요. 네? 뭔가 모를 이 새벽에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새벽에 그냥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면서 한 해를 여러분 마감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한 해를 또 마감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게 이게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그 주의 사랑으로, 그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여러분 이 넓은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치지 아니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빚어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날을 열어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그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잘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인생이 그냥 헛되게 지나가는 거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날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그 한 해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이게 뭐냐면 우리가 행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헛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쌓여서 우리가 믿음의 여러분 삶을 살았던, 말씀을 붙들고 그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했던 이것이 헛된 인생 가운데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었게 하려고 또 하나님 실제 또 그렇게 해 여러분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아침에 아이들 깨워서 나오는 것도 여러분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순간이 중요하다. 인생에서 살다가 보면 부모로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야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돌아보면 그냥 훅훅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 뭐 대단한 걸 할 것 같아도, 뭐 많은 걸 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다 지나가고 여러분 사라지는데,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호흡한 인생,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여러분 추구해온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영원히 남게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하루하루 가지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또 한 달 한 달 가지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1년 1년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한 해를 또 보내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되어지는,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간다면, 여러분 뭐 완전히 방황하는 것을 또 완전히 우리가 뭐 알차게 다 보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훅훅 지나가는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여러분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 허무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 그래도 감사로 찬양으로 한 해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나중에는 주님 앞에서 잘했다, 그래 well done, 잘했다 라고 여러분 칭찬할 수 있는, 아마 올 이렇게 한 해도 믿음으로 살아온 수많은 분들,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 왜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사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 네가 한 해 참 수고했다. 너 참 애썼다. 잘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이런 날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개수할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여러분 얻어서 올 한 해를 또 밑거름 삼아서 내년 한 해는 더 알차게 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나서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축복된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괴롭고 힘든 날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그 날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이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오늘 예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2022년 마지막 날 이 하루를 잘 은혜 가운데 또 마감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발돋움에서 발판을 삼아서 더 도약할 수 있는 새해를 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냥 무조건 새해가 온다고 해서 그냥 그게 좋은 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매듭을 잘 맺고 주님 앞에서 또 이렇게 고백할 것은 고백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떨쳐버릴 건 떨쳐버리고 또 새롭게 붙잡고 나갈 것들은 여러분 붙잡고 나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또 이렇게 깊이 주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새벽에도 저녁에도 함께 보내서 새로운 또 출발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보통 이렇게 송구영신 하다 보면요 시간이 이렇게 짧고 또 이렇게 내일은 특별히 더 이렇게 주일이 이렇게 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다 하기가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는 정말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연말과 연초에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막 충분히 좀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여러분 참 많아서 아쉬운 그런 부분이 여러분 또 성경시험 끝나고 또 오랫동안 또 뭐 기다리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또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도 나오신 분들 또 함께 이렇게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앞에 나오시면 제가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한 5분 정도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우리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나오시면 제가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